할렐루야. 룻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총 4강으로 진행되는데 함께 열심으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룻기를 공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룻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85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한 20분에서 25분이면 쭉 읽을 수 있습니다. 내용도 지루하지 않고 읽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을 때 한 장 읽고 내일 또 다음 장 읽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편지 전체를 통째로 읽듯이 앞으로 하루에 룻기를 25분씩 쭉 통째로 읽으면서 강의를 듣는다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한 문장으로 이 사사시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어둡고 타락한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 소망을 주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책이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목을 살펴보면 보통 책의 서두에 나오는 첫 단어나 구절, 또 책의 중심 인물의 이름을 따서 그 책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룻기는 남편을 잃고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온 이방 여인의 이름, 룻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붙여진 것은 딱 2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그 중에 룻기는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출신 이방 여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 속에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수 있었을까요? 여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이방인이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 2가지 점만으로도 룻기는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룻기 저자에 관한 암시나 또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탈무드나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나 그의 선지자 생도 중 한 명이 사무엘서와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룻기도 같이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룻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룻기의 기록 목적은 사실상 다윗 왕의 탄생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한 이상적인 왕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고, 룻기의 마지막의 단어는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사사시대의 혼란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룻기 서론을 끝내고 룻기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장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 가장인데 온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근은 단순한 기상 조건이 나빠서 생겨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가 인도하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잘못을 했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설명한 것이 모세의 유언 신명기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임종 직전에 불러서 유언을 한다면 그 말은 평소에 했던 말과 달리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면 그분이 하는 말은 의미 있는 말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그 땅의 조건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선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애굽 땅은 옥토입니다. 심어놓고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바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느 땅이 좋은 땅입니까? 당연히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산을 개간해야 하고 비가 와야만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 땅은 하늘에 매여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조건에 의해서 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제때 비를 내려주신다면 사실은 사람이 밭에 물 대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 땅 자체가 좋아서 옥토라서 풍성한 산물을 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풍성한 산물을 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산물을 의지하거나 이방신을 섬기면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근과 풍년은 단순히 기후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늘 깨닫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과 풍년이 들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기후 조건이 아닙니다. 신명기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신명기 28장 20절에서도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또 28장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망하리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하고 배역한 때에도 큰 기근이 왔습니다. 3년 동안 아합 왕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아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지 기근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먼저 진단해야 될 내용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에 맞지 않게 결정을 내립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잠깐 모압으로 이주해서 잠깐 살다가 다시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이방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까
왜 이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잠시 거주하러 갔다고 하지만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참 신앙적이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입니다. 말론은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럨은 황폐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부정적인 분위기가 앞으로 이들의 삶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집안이 10년 동안에 살고 난 결과가 나옵니다. 기근을 피해서 간 그 모압에서 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압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가정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 한 가정이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 안에 깔려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자기의 그런 삶을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에도 암시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삶을 이루어 갔을 때 그 마지막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텅 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 단계의 작업입니다. 나오미는 그걸 의식하지 못했지만 성경에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근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욱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사사시대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려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아주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진단해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희망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 룻기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기 고향에 풍년이 들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신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돌아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돌아옴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리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근을 주셨던 분이 풍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으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더 큰 은혜였던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회개했다는 말이 없는 이 사사 시대인데 불쌍히 여기셔서 큰 은혜를 헤세드를 베푸셔서 기근이 끝나고 풍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양식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이 왔을 때 삶의 환경과 상황을 잘 판단하고 은혜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이제 나오미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고향에 있는 것이 앞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며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는 진심으로 그동안에 자신을 시어머니로 섬겨준 것에 대한 감사도 하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고정된 안식처를 이제 과부로 살아가야 하니까 힘들 텐데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이제 두 번째 대화가 나오는데 이런 시어머니에 대한 두 며느리의 반응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당연한 돌아감이지만 두 며느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미를 따라간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비난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축복과 비교해 보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말하며 아무런 희망 없는 상황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8절에는 룻이 자기가 이 선택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데 1장 17절의 중반에 보면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같이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은 자발적인 선택을 해서 한 사람은 자기 동족에게, 한 사람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룻이 자신을 위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긍휼히 여기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양보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더욱 큰 헤세드의 삶을 살려고 위험 부담을
감수한 것입니다. 앞으로 낯선 이방 땅에 가서 남편도 아들도 다 죽고 과부로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보장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 헤세드 긍휼은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헤세드, 자비, 은혜의 특징은 희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근본적인 고백이 1장 16절에 나오는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도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자신의 진심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점점 점층적으로 룻의 진정성과 강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계속 점층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이 변치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나오미가 룻과 같이 가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나오미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하고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이름이 바뀌는 경우를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마라는 쓴맛,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처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했지만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미는 여전히 나오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를
말하라고 고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녀를 나오미로 기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20절, 21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향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안 좋은 일들의 주체가 전능자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는 괴로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거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1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의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를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고 텅 비어서 돌아왔는데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뭔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뭔가 기대와 소망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나오미의 인생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내 인생이 말하다, 내 인생은 고통이다,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곁에는 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함께했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곁에는 아직 룻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비어서 돌아왔다고,
텅 비었다고 빈손이라고 말하지만 22절에서는 룻기의 저자를 마치 나오미의 말에 반박이라도 하는 것처럼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과 함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비어 돌아왔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선대해준 룻이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붙여주신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해주는 사람이 늘 곁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길에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그런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라에서 나오미로, 고통의 삶 가운데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뜻이 뭐였습니까? 기쁨입니다. 마라는 쓴맛,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실패한 곳, 인생의 흉년이 든 곳,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 시련이 있는 곳이 우리의 인생의 마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나오미는 언제 마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났을 때 그 인생이 마라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서 마라의 모든 흔적을 지워주시고 나오미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마라입니까? 나오미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아직 어떤 마라의 흔적과 자국들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와 나오미의 삶,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1강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2장을 가지고 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